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오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에 취해라.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에 항상 취하라고 얘기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늘입니다.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고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면 돼요. 얻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 또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내세 천국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18절은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것이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항복과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은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이 의미도 있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의미의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의 평안에 감사로 할 수 있겠죠. 마음이 평안하게 잡은 사람은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극한의 어려움 닥치는데도
극한의 무서운 닥치는데도 순간 졸커덕 했다가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글귀가 365번이 성경에 들어있대요. 저도 다 찾아 세워보진 않았지만은 그게 뭐예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할지어다. 그 평강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때문에 의사가 당신 암이래 이런 소리를 했을 때도 그래요? 덤덤했어요. 수술해야 된대. 그래요? 덤덤했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그 암이래 수술해야 된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덤덤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생각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넣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피차 권면하고 서로 이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딱 잡히면 나도 모르게 활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얘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를 힘입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기대를 지닌 희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가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감사하니까. 이제 감사는 기대를 지닌 희망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하는 자는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자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교단이 장로교만도
몇백 개로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존심 조금 높이자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 똘똘 뭉쳤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딱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딱 표들을 삼고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네 부끄러운 모습이 그러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는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돼요. 사랑함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것, 이것에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큰 것만 생각하고 조그마한 생각 못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작은 것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자,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불평은 마귀로부터 주어집니다. 불평은 마귀로부터 주어져요. 나에게 불평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모든 일에 매여서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불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매여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작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큰 대형 트레일러 차 끌고 다니면서 그걸로 거기서 생활도 하고 하면서 전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이나 병 중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께 감사했다고. 우리 아까 앞에 나와서 찬송하신 두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똑같아요. 그러나 그 불평은 마귀가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5장 2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의 위협이 따랐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목회생활을 하면서 담담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분들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중에 기적이 나타났죠. 옥문이 열려버렸죠. 찬양과 감사, 기쁨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맛보려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내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면 늘 마귀의 게임에 속해서 불평하는 삶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택할 거예요. 내가 불평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야, 우리가 욥만큼 고난 당한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미쳐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벌거워 듣고 나왔은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취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찬양 받을 겁니다. 고난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볼 때 이 말씀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왜?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을 때문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갑절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나오잖아요. 고난을 이기니까. 저는 그리고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죠. 이들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모함을 해갖고 이들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풀목불 가운데는 던지던 사람까지 죽었는데 4사람이 다녔었죠. 3사람이 던진 바람이 4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서는 이웃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누군가 예수를 영접할 때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올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높아진 자는 고개가 목이 뻣뻣한 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복종하는 자, 서로 겸손한 자, 이런 자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비록 무릎은 꿇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밥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걸어가면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뭐라 그래요?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라. 감사하는 자는 이 악은 모양으로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는 악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이후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됩니다. 자라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 모두 다 모두이같이 믿음에 우뚝 서는 이런 신앙인의 삶이 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